주보 가운데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주보 보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열매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열매가 있지만 열매 중심은 아니고요. 사람이기는 하지만 외적 중심도 아니고 혈육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중심 되어야 된다 말씀 나눴죠? 그죠?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물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흙으로 뭘 내라 그랬어요? 생물들을 내라 그랬고 그 위에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는 새를 두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물고기는 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물 안에 있어야지 행복해요.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흙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나무가 답답하겠구나 옮겨줄까? 이러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최고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 멋있는 영화 배우도 아니고 뭐 저 전봇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만드셨고 또 창세기 2장에는 2장 7절에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 2장에 보시면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의 추수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날마다 뭐와 함께 되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짝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옥도 가옥을 이어 전토에 전토를 이렇게 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가옥은 나가 살고 있는 삶을 말해요. 전토는요 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전부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빈 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빈 틈은 누가 와서 공격을 할까요? 이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뭐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제가 이전에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죄는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더니 한 선생님들이 웃더라고요. 뭐 죄가 살아있냐고.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죄는 기회를 타서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죄는 어떻게 하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한 뜻을 아시나요? 하르마티아? 아니면 하마르티아. 뜻을 아시나요? 그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조금 벗어났어요. 근데 그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점짜리가 8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만큼 차이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역은 우리의 10점 만점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계속의 성도는 죄는 우리 안에 빡 틈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짝을 하고 하나님과 짝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사단막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조금씩 벌어지게 만든다고요. 틈을 계속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가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가보니 갑자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물질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학업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주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를 이번에 선교 갈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너무 은혜롭게 갖고 왔다 왔거든요.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막 일본 나쁘다 그러는데 막상 일본 가보잖아요. 그럼 일본은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선교 현장을 많이 못 가고 몇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진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뭐 웬만한 유럽이나 저런 아메리카나 이런 데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더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정말 먼지 하나가 없어요.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늘 제자리예요. 그 뭐죠? 자전거를 이렇게 쭉 거기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조직 깡패예요. 야쿠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나마 다행인 게 야근 안 했어요. 술에 이제 쩔어 살던 인생인데 경찰도 못 말려 이 사람을. 경찰도 한 번 오면 5명씩 온대요. 이 사람 잡으려고. 자전거를 아무거나 빼가지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백화점을 돌아다니신대요. 그건 난리도 아니었대 이 사람이. 그다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보험을 받고 예수와 끼리스도, 일본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리스도가 끼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와 끼리스도. 예배드리는 내내 울기 시작하시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앞에 가요. 여기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여기 수염이 딱 이렇게 있고 진짜 전형적인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얼마나 울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선교 현장 이렇게 다녀왔는데 선교 현장이 다 그래요. 원래 일본도 여러분들 선교 국가였어요. 대학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미션이래요. 미션.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기독교가 2%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일본은 진짜 복음하고 상관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선교의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왔던 선교사님만큼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지금도 전 세계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저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기독교가 굉장히 전무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많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이 사단이 삐집고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김정은 권사님 우리 신지원 우리 친구가 오늘 파송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사를 가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집 계약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제천으로 가셔야 돼서 언제 이사를 가실지 몰라가지고 오늘 미리 이제 한 주 땡겨서 저희가 파송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복음에 서야 돼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 틈을 없애려면 뭘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방주가 물에 갈라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의 방주가 그 죄라고 하는 오염의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뭐를 바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복음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럼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야.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주에 말씀 나눴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내신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온몸을 각을 떼고 맨 마지막에 살과 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라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완전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아픔, 내가 받아야 될 눈물을 예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문서로 이루신 게 아니라 자신이 다 발라내신 거예요. 자신을 찔러 쪼개시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말로만 물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고 있는 그 암덩어리들,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걸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점점 엘리야 복음, 예레미야 복음, 그쵸? 세례요한 복음, 선지자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 능력에 머물면 안 돼요. 역사 중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레미야 복음은 사랑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이지 밥퍼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 밥퍼주는 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진뱅이에게 동전 던져주는 것은 안진뱅이로 하여금 영원히 안진뱅이로 살게 만드는 저주예요, 여러분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 한마디에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죽음의 복음이요,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실 갈비뼈를 드러내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드러내시고 살로 채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뼈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재물의 각을 다 떠버린 거예요. 제사요, 제사.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 세 번째가. 그래서 네 번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고 돕는 배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내교회는 예수님의 반대편이에요. 이게 반대편이 나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나는 장소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이 우리예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자리. 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 아멘. 예수가 나타나는 자리가 나예요, 나. 예수는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20절에 이상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었던 짐승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오는 짐승들마다 이름을 만들어줘요. 이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뜻, 기존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은 아담이 이 짐승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 지고 있냐면 이 짐승들과 선을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담의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으로 만족 못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정성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로만 만족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충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원동력, 배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힘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주셨어요.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몇 등,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뼈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그 하와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됐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과 찰나 속에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당한 건 맞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는 거 2번입니다. 한 몸 되셔야 돼요.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셔야 돼요. 성교를 가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교를 가다 보면은 뭐 요번에 간 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들 성교여행 순회하시는 거, 요번에 가신 분들은 1년의 반은 공중에 떠 있대요. 농담 삼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이 땅에 닿지를 못해요. 하도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사모님들보다 이 같이 다니시는 목사님과 1년 동안 더 많이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 팀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성교 현장 보면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눈빛만 봐도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자고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참 많아, 막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되게 냉담해, 별로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뭐 다른 교회는 막 서로 와가지고 뒤에 서서 막 줄 서 있는데 이 교회는 왔어요? 별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의 가치가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몸이 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오죽하면 뭐라고 졌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그러니까 함께가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가.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나는 감옥 안에 있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우리 주내교회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함께라는 단위 얼마만큼 어마한 단어라면 저도 이제 우리 하민을 낳으면서 조금 느꼈는데 애기 엄마가 남녀가 수정이 되어져서 여기에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면 이 생명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이 생명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잉태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출산, 아니 사실은 양육하고 독립하는 그날까지 이 아이에게 나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부모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요.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엄마가 무엇을 보느냐, 엄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 누가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아이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잉태가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가 되어져요. 근데 이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도 죄가 살아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믿음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선교를 가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조금씩 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제 김순사님, 뭐 부산전 집사님 같이 탔다고 왔는데 되게 아프셨거든요. 며칠 동안 막 개토하시고. 그래서 저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구마 갑자기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전 집사님이 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생 고구마를 사다가 쪄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거 듣다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통한 것 같지 않고 혹시 뭐가 들어오신 거 아니야 여기? 생명이 들어오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잉태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설교 다 했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들은 예수와 만나면 예수를 잉태해요. 예수라는 믿음을 잉태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이끌림받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들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몸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요. 잉태되면 출산하게 되어지고 출산되어지면 이제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지원이가 가는 것처럼 파수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파수받는 자리까지 잉태, 예수를 만나면 잉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출산이에요. 그리고 양육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라나셔야 돼요. 어느 자리까지? 파송하는 자리까지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보니까 우리 안에는 분쟁이 있대요.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대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분쟁이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처음부터 맞아요? 처음에 맞다가 진짜 만나면 사실은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아, 예수가. 근데 계속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내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 주님한테 이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예수를 아주 굉장히 큰 게 충격 속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동시에 새벽 예배부터 나가고 모든 예배 촬영 운행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청년들을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빠지는 청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교만해가지고 한 번은 우리 청년 담당하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청년들 궁금한데 뭐 하고 계세요? 돈 내놓으세요.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라면 사다가 라면 끓여주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신앙생활이 가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예배 못 드린 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시간 늦게 와도 그게 고맙더라고요. 아멘.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요번에 이 목사님들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팀이. 막 신학교에서 총장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거기 그 신학교가 되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박사기 주기를 되게 인색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분 이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사기 줘버리고 거기 신학교로 그냥 적어버렸어요. 개건 그 교수로 삼아버렸어요.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이번에 일본 가는 저때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만난다, 어디 간다, 무슨 사역한다 아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하니까 또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도쿄 하데다 공항에서 지하철로 2시간을 갔어요. 거기에 나나사토라는 제가 왜 이게 이름을 기억하냐면 혹시 잃어버리면 지하철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외웠어요. 나나사토에서 뚝 내리니까 바로 앞에 그 옥상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그런 십자가 간판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한참 올라가니까 그 2층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4분의 1만한 조그만 교회가 나와요. 거기 여자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 한 분 목사님 때문에 강사가 4명이 간 거예요. 야, 충격이 돼, 전혀. 그것보다 충격이 돼. 그 한 명 때문에 강사가 4명이 간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우리 교단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예요. 책도 쓰시고, 강희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1시간만씩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 목사님이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진짜 열심히 사역하다 힘이 어느 순간 쫙 빠져버린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 할머니 4분이 성도가 다예요.
힘대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누구 따라가냐면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남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네 분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울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 다음날 소문을 듣고요, 목사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라앉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게 힘들 때도 있고 눌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올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몸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 나와 예수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안 맞아. 그 성도와 성도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에 사실은 예수와 내가 안 맞는 거야. 그 안 맞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분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점점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한 몸 언약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거기다 안 써놨네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온전함으로, 장성함으로, 충성함으로,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자라나셔야 돼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로, 세계 선교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박경수 장로님 잘 아시지만 우리 강준선 목사님이랑 팔라완 선교 갔다가 갑자기 부고를 듣고 돌아왔어요. 강준선 목사님 어머님이 수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다가 너무 빨리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충격을 듣고 얼마나 막 온 교회가 막 눈물바다가 낸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그 권사님만 똑같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번에 왔던 장로님들 완전히 교회 기도 일꾼으로. 그리고 젊은 여자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후대들 키우는 그 교회는요, 그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똑같대요. 지금 그분의 이름이 황성실 권사님이시거든요. 황성실 권사님과 똑같은 분들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몸의 분쟁을 버리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로부터 온 성도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면, 여자가 이샤예요. 이샤. 남자가 이슈고요. 이샤라는 말은 남자로부터 오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로부터 오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말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한 게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면은 예수로부터 오면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든 현실 관계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주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는 한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하셔야 돼요. 무브먼트.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면 잉태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 아이를 독립시키듯이 우리 주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가 맞다면 우리 안에 무브먼트,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냐? 우리 주내 교회 성도들은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생화 거듭남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023년도 우리 주내교 모든 성도는요, 영접 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특별히 이 영접에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과 회개예요. 회심과 회개는 뭘 통해서 오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와요.
선악과가 뭐죠?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원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진 접점은 죄가 뭔지를 볼 수 있을 때부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문제를 보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 누구 이름 부를 수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모든 율법은 우리를 어딜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성생이라고요. 그게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나, 시험, 광야 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선생인 거예요. 이게 회심과 회개입니다. 이거는 원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40년 그쵸? 그 다음에 40일 날마다 빈들 한적한 곳 광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가 날마다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파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고 내 자녀에게로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에게로 파송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서울대를 다 보낸 어머니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강연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 맡겨뒀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손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에게 파송시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청소년 사역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찰서 많이 쫓아가 봤거든요. 부모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나와는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죽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신뢰해 주세요. 자녀를 믿어주세요.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믿어주세요. 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 아이를 이끌어갈 거예요. 지금 막 핸드폰 하지 마!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불 꺼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애들은요. 못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나요. 파손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와 닿는 순간 살아나요. 소성케 되어져요. 치우게 되어져요.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했는데 물어봤더니 아침마다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연이 나연이는. 말씀이 내게 닿는 접촉점이 있으셔야 돼요. 아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말씀과 나와 연결짓는 연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에스겔 보고 인자야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위, 아래, 옆, 길이, 넓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의 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여러분 어디로 흐르는 줄 아세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그 물길이 어디로 난 줄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랑 개울 이렇게 안 써 있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담으시면 돼요.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너만 전도할 수 있냐?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은 권사님, 우리 신지연 친구가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돼요. 우리 김정은 권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앞으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제주도를 처음 왔어요. 2월 달에. 그 2월 달에 제주도가 따시다라는 거짓말을 제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가을 양복을 입고 왔다가 감기 걸려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누구의 소개로 우리 김정은 권사님 처음 만났어요. 북촌에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창고 같은 교회, 창고를 쓰고 있는 교회를 빌려서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6월 1일 날 10월 15년 6월 1일 날이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그 처음 예배 드릴 때 저랑 우리 사모랑 그다음에 그 청소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아버지가 그때 오셨어요. 아버지랑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분이 누구냐면 그 첫날에 오셨던 분이 김정은 권사님이셨어요. 하고 우리 지원이랑 같이 왔어요. 그때 지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우리 하나만 했을 때 그렇게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내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여성교회를 그동안 쭉 섬겨오셨어요. 처음엔 재정부로 섬기시고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또 이제 여성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연합으로 있다가 이제 파손받게 됐습니다. 아마 가시는 곳에서는 더 큰 응답과 은혜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귀한 권사님으로 무차별 쓰임받을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망대 운동해야 돼요. 이 망대는 파수꾼이 서는 곳이에요. 높이 서서 적이 오는지 아니면 우리 편이 오는지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망대 운동은 사실은 망대를 세워놔서 망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지켜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뭐였던 거예요? 망대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에 지금 토요일마다 서밋할게요. 우리 후대 운동하고 있어요. 이거 나를 지키는 망대 운동이에요. 다민족 살릴 거예요. 그 다민족은 나를 지키는 망대 운동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나를 지키는 망대 운동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시고 나를 교회화하시고 나를 세계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2부 예배 때 좀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보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멀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멀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면서 인도받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이 되는 복음 운동입니다. 내 안에 한 몸이 되어지는 잉태부터 파손까지 이 영적인 운동이 우리 주은혜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루디아와 같이 가이오와 같이 야손과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우리 주은혜교회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